4월 5일 아침 예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장소가 좀 옮겨졌습니다. 오늘 공사가 있어서 프로젝트에 관한 공사가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좀 피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십자가가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족함이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넓은 안양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다바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일행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뒤 로도라는 이름의 항구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두로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울에게 말하게 되는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다라는 것은 그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고난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만류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은 아가보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의 은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갈 것을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로에서 만났던 그 제자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바울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울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간청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바울은 자신이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바울은 왜 주변에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의 그 의지를 꺾지 않았을까요? 목숨이 위태롭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번에는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 달리 당신 죽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바울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일까? 이것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의지, 그의 대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의 그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난, 그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뜻을 굽히지 않은 이유는 그 길이 바로 교회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하던 그가 예수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삶을 살게 되면서 그는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그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쓰기로 그는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자기의 사명이 바로 이방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시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라면 자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자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내가 두렵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눈앞에 고난이 펼쳐져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사명을 따라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따라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딱 예수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바울 스스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3자의 입장으로서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를 향해서 칼을 들던 청년이 이제는 어느덧 그 예수를 많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일 수 있고 그 길이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그 목표를 향해, 그 방향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걷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앞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겨운 걸음이겠지만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어느덧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예수님을 많이 닮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도 웃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시는 예수님 또한 여러분들 때문에 환하게 웃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걸음, 믿음의 발걸음, 이 믿음의 결단,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점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명을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에 펼쳐진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주님을 많이 닮아있는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장애물들을 다 치우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온전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